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에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마침 배를 만나는 그런 횡재를 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를 붙드시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넌 어찌해서 자고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책망을 선지자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선장에게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런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고 결국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런 선포,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작성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인가? 변하시는 분이, 변경시키시는 분인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죠. 처음 믿는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믿는 성도들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를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변하지 않으신, 심지어는 그림자조차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대하여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받는 구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이 진리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시고요, 속된 말로 줏대가 없으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조건적 말씀과 무조건적인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무조건, 조건이 없는 말씀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조건이 있는 말씀은 그 조건이 변하면 그 상황, 그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역사의 경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변의 뜻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는 상대적인 그런 뜻에 대해서는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그 4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멸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사용했어요. 그 40일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 전제 조건에 대하여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회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즉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분의 심판을 제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나홈서 말씀이나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이 아수르, 니느웨가 속한 이 아수르는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요나를 통하여 하심으로 오히려 그분의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불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인은 다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용서할 준비, 그분이 심판의 뜻을 변경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뜻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진리 때문에 그 변함없는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조건적인, 상대적인, 한정적인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언제나 일관적이세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런 변경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회개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어떤 현상, 어떤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과 현상 이면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구약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 그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가 그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본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니느웨의 구원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 멸망했으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냐? 이 요나서를 누가 읽냐는 거예요. 누가 읽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읽습니까? 누가 읽었을까요? 말씀을 이해하자면,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자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재앙에서 이제 벌을 면함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가 기록한 이 말씀을 누가 간직하고 누가 읽으면서 누가 묵상해야 될 것 같으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을 누가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성경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이 본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부강하고 잘 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 나누기 전에 호세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호세아와 요나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어요. 니느웨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호세아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말씀을 계속 선언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머물렀어요. 나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요, 영토도 회복하고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보내셨고 그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뭘까요? 요나가 그 큰 성이 되는 그 니느웨를 며칠 갔습니까? 50달러 하루 갔어요. 그 3일이나 걸어야 될 그 큰 성을 달랑 하루밖에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으시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물으시는 것 같아요. 즉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그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말씀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이방 백성을 구원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밥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애가 밥을 안 먹어. 근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남의 집 아이를 밥을 먹이면 됩니다. 놀러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있고 밥을 안 먹는데 우리 아이한테 밥 안 주고 옆집에 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와서 자기 벌려요. 남의 집 아이 밥을 주면 내 아이가 와서 밥을 먹어요.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온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과정은 결국 니느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그저 니느웨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예배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입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